반야심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반야심경 원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하반야 바라밀타 심경, 이렇게 제목이 마하반야 바라밀타 심경입니다. 마하라고 하는 말은 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크다 하는 그 말은 상대적으로 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로 크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무한대로 크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크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도 끝도 없이 크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보다 이게 크다가 아니에요. 한도 끝도 없이 크다라고 하는 게 그게 마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게 뭡니까? 가장 큰 거는 사실은 마음이 제일 크거든요. 우주보다 더 큰 게 마음입니다. 마음은 모든 것을 다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제일로 크긴 크지만은 또 제일로 작은 게 또 마음입니다. 왜냐? 마음에서 용납을 안 하면은요, 눈꼽만치도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가장 큰 동시에 또 가장 작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타라고 하는 이 마하반야 바라밀타 심경, 그랬단 말이죠. 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심자를 썼지만은 핵심이 되는 경전이에요. 그러면은 이 심자가 마음 심자가 아니라 핵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무한대로 큰 반야 바라밀의 핵심이 되는 경전이거든요. 그럼 이제 반야 바라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이 경전의 뜻을 갖다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반야는 우리가 대체할 용어가 없어가지고 중국에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했느냐? 지혜라고 번역을 했어요. 지혜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대체할 말이 없어가지고 지혜라고 했을 뿐이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혜라고 하는 것하고 반야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좀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똑똑해도 아, 저 사람 지혜롭네, 좀 영리하면 지혜롭네 그래요. 근데 불교에서는요, 영리하고 똑똑하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해탈을 하고 성불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해탈을 하고 성불을 하는 사람들은 똑똑한 것도 필요 없고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영특한 거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반야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체어가 없기 때문에 지혜라고 했을 뿐, 우리가 지혜 그러면은 세속적인 지혜를 이야기하지 말고 불교적인 지혜로 받아들이자고요. 그래서 반야 그러면은 아, 불교적인 지혜구나, 부처님의 지혜구나, 아, 부처님의 지혜구나, 부처님의 지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라밀이라고 하는 그 말은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한대의 부처님의 지혜의 완성의 핵심되는 경전,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무한대의 부처님께서 갖추신 지혜의 완성에 대한 핵심된 경전, 아셨죠? 예. 그렇게 보면은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완성이고 완전한 지혜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나눠드린 거.
마하반야 바라밀타 심경 관자재 보살 행심반야 바라밀타 시 조견 오온 개공도 일체 고액.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관자재 보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관이라고 하는 말, 이거 불교의 수행의 핵심되는 용어입니다. 관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옥편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볼관자 이렇게 나옵니다. 보다라고 그랬어요. 보다. 근데 여러분들 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가 볼관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옥편 찾아보면 볼견자도 있어요. 그리고 또 볼시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볼간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문에 보면은 눈목자가 있습니다. 이 볼견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 눈목자에다가 여기에 다리가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 이 육안으로 보는 것, 이 볼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볼시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육안으로 보는 것을 또 볼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안의 기능이 떨어지면은 시력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 불교의 핵심 수행 방법은 화두두는 참선이잖아요. 이 참선 수행 방법을 갖다가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냐, 간화선이라고 그럽니다. 간화선. 이 간화선은 눈목자 위에다가 이 손수자가 있는 겁니다. 손수자. 여러분들 멀리 보고 자세히 그것만 보고자 할 때 손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눈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글자화시킨 게 볼간자입니다. 간화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화두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눈 위에 손을 갖다 대고서 자세히 들여다보듯이 그렇게 보는 것이 간화선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뚫어져라 보는 것이 볼간자고, 볼견자와 볼시자는 이 육신의 눈인 안근을 갖고서, 이 눈을 갖고서 보는 것이 볼시자, 볼견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볼관자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옆에 보면은요, 부엉이를 뜻하는 이 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은 낮에 환할 때 사물을 갖다가 볼 수 있지만 부엉이는 밤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밤에 부엉이가 날라서 쥐를 잡는 것을 보고서 야, 뭘 보고서 저렇게 잡을까? 그래서 저건 분명히 눈 감고서 보고서 잡는 거 아닐 거야. 저거는 참 신통방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부엉이가 보는 것처럼 보는 것을 갖다가 볼관자라고 하는 한문, 이 한문을 갖다가 부엉이한테, 부엉이가 밤에 사물을 보는 것을 갖다가 사람이 보고 난 다음에 만든 한문이 볼관자입니다. 빛이 없어도 보는구나. 분명히 저거는 눈 말고 어떤 신비로운 무엇이 있어서 그것이 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문자를 불교에서는 갖다 쓰면서 개념을 뭐라 그랬냐면 마음으로 보는 것이 관이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마음 심자, 눈 안자. 육안이 아니고 심안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또 자유자재한 분이 누구냐? 관자재보살이. 마음의 눈으로 세상 모든 것을 막힘없이 다 알고 다 보고 다 꿰뚫어 보는 분이 관자재보살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 그랬냐?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 그랬어요. 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지혜를 얻는다. 지혜는 심안으로 봐야지 열리는 거다 이 말이죠. 심안으로 봐야지만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 관을 갖다가 산스크리트어로 뭐라 그랬냐? 위빠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빠사나. 그래서 여러분도 계속 보도록 하죠. 아까 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제가 이야기를 갖다가 전해드렸습니다. 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 마음의 눈으로 봐야지 지혜를 얻는다. 불교에서는 그러한 지혜를 갖다가 받냐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핵심이 되는 경전이 마하반야바라미타 심경이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두 인물이 있습니다. 부처님 10대 제자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그 가운데에서 최고로 치는 제자의 이름이 사리불이에요. 사리불은 10대 제자 중에서 지혜 제일입니다. 이 경전에는 또 관세음보살님의 지혜의 화연인 관자재보살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세음보살님은 다 아시죠? 관세음보살님은 자비의 화연입니다. 그래서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런데 여기 반야심경에서는 관자재보살로 이름을 바꿔요. 왜? 지혜의 입장에서는 관세음보살이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이 관자재보살로 이름을 바꾸기 때문에 이 반야를 갖다가 설하는 부처님의 지혜를 설하는 핵심의 경전에서는 관세음보살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가 내려놓고 관자재보살님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붙입니다. 그렇지만 관자재보살님하고 관세음보살님하고 틀린 인물, 다른 인물이 아니에요.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관자재보살. 관자재에 대해서 얘기했고, 우리가 보살 하는데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보살이 4대 보살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이 네 분이 4대 보살이거든요. 그러면은 대지문수 사리보살, 큰 지혜의 문수보살. 근데 이 경전에는 문수보살을 대신해가지고 관세음보살의 지혜의 화연인 관자재보살이 나왔단 말이에요. 왜 그랬겠냐 이 말이죠. 왜 그랬겠냐?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핵심 사상은 중생구제에 있어요. 중생구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전은요, 지혜를 이야기한 이유가 중생구제를 위한, 그럼 중생구제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 말이죠.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부처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면은 부처님 번뇌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중생들은
번뇌 덩어리입니다. 번뇌가 해결이 돼야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고통을 해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생을 영원한 행복으로 이끄는 데 있어 가지고 지혜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만 필요한 게 아니고 중생 구제의 원력까지 철두철미하게 갖추신 분이 누구냐 했더니만은 관세음보살의 지혜의 화연인 관자재보살이더라. 그래서 관자재보살 했을 때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또 잘 알아야 됩니다. 보살이라고 하는 말은요, 산스크리트어로 보디사트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디라고 하는 말은 깨달음이란 뜻이에요. 그걸 갖고서 현장 삼장 스님께서는 뭐라고 음사를 했느냐, 보리살타 그랬어요. 원래는 보디사트바인데 보리살타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살이에요. 보리살타. 보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에요. 그럼 살타라는 말은 뭐냐? 중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자, 살자 해가지고 보살인 거예요. 그럼 보살의 역할은 뭐냐? 상구보리, 하와중생, 이것을 하는 분이 보살입니다. 그러면은 하와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랫단계의 중생을 제도하고 윗단계의 보리, 깨달음에 이르는데, 이 보리는 그냥 보리가 아닙니다. 반야신경에는 나중에 나옵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러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게 바로 모든 부처님께서 얻으신 깨달음을 갖다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얘기합니다. 깨달음 중에서 최고의 깨달음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님들은 아직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못 얻었어요. 근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기 위해서 숙제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지만은 깨달음을 위한 공부만 한다고 해가지고 공부가 잘 되지 않아요. 중생구제를 해가면서 중생구제를 하지 않는 보살은요, 복력이 없습니다.